에스라가 만난 하나님.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책은 사실은 두 권으로 구성된 성경책인데 1장부터 6장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1차 제일 먼저 귀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7장부터는 2차로 귀환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1차의 지도자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2차의 지도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에스라가 오늘 본문 앞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바벨론에서 출발하여 이 예루살렘에까지 이르는데 얼마 걸렸느냐 하면 총 몇 달이 걸렸다고요? 4달이 걸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화면에는 안 나오는데 우리 성경책을 보고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 1월 1일에 출발해서 5월 5일에 도착했으니 총 몇 개월이 걸렸느냐 하면 4개월 걸어서 저 이란, 지금의 이란의 어느 도시에 해당되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에 걸어서 도착한 겁니다. 그런데 이 도착해서 그가 지금 11절부터는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쩌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에스라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인지 모릅니다. 이건 설교라기보다는 설교 중에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오늘 이렇게 돌아왔고 너희들도 나와 함께 이 자리에 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해보자, 그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간증의 핵심이 몇 절이냐면 끝에 있는 27절과 28절입니다. 27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뭐라고 처음에는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열조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얘기하다가 마지막 28절에 가면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내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좀 어려운 말로 이것을 공시적, 동시적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동시적이라고 하는 말은 역사의 저 먼 시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의 세로축가까지 이렇게 역사를 거슬러 내려오는 시간을 동시성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십자가의 가로축처럼 현재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공시성,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열조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의 주인인데 한때에만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예전부터 지금까지 장래에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27절에 열조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역사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위인들과 유명한 사람들과만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삶에도 영향력을 미치느냐 하면 내 삶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나에게 은혜를 주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런 의미로 2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건 공시성입니다. 근데 동시에 그 역사를 주름 잡던 그 하나님이 그냥 역사의 주인으로 좀 먼 곳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이끄시는, 현재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놀라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주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도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인생의 생사화복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 내 주,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이 에스라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열조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내용들을 11절부터 2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즉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27절과 28절에 열조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런 결론에 이르기까지 그가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훗날 누군가에게
또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그냥 배운 하나님,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내가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 그 하나님은 열조의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라가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 세상에서는 잘 쓰지 않는 단어가 섭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교회에서는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섭리를 풀어서 쉽게 설명하면 핸들을 잡고 자동차를 운전하듯이 하나님께서 우주의 법칙과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런 의미가 바로 섭리라고 하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섭리라고 하는 표현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고난이고 어떤 사건이 정말로 힘드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사건이 필연적이었고 그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놀라운 복이 있고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난의 뒤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여전히 내 인생을, 이 인류를 누가 운전해가고 계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오묘하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섭리에 대한 가장 성경에 명확한 인물이 사실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렸다가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바로 왕의 경호대장 집에서 열심히 종살이 하다가 부인에게 강간범으로 몰려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그때는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런 고난이 있었는지, 왜 이런 일을 내가 경험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훗날 지나고 보니까 요셉이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뭐다? 섭리다.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서 전 중건동 지역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기근이 와서 우리 민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고 총리 대신이 되게 하여 우리 민족을 뭐하게 하려고? 살리고 구원하게 하려고 이런 고난, 이런 일들을 겪고서 내가 애굽에 팔려왔다. 형님들이 판 것이라고 형님은 생각하는데 처음에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나를 파신 분이 형님이 아니라 누구더라? 하나님이더라. 이게 섭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정말로 마음에 들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 섭리가 필연적이었고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장차 우리를 아름답게 해주는 놀라운 역사의 동력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도 감사합니다, 환난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에스라가 자기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이유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절에 나올까요?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돌아왔는데 이 돌아온 건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정말로 찬양하고 높인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가 왕의 마음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아닥사스닥 왕이었는데 그 왕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뭘 주셨다고요? 뜻을 두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준 게 아니고 에스라가 준 게 아니고 에스라가 막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데모해가지고 우리 보내주셔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또는 그 나라의 어떤 세력 있는 정치인들이 막 상소를 올리고 왕에게 저 사람들 빨리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왕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그 마음속에 뭐 했다고요? 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은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왕입니다. 이 왕은 후대의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유대인들을 이곳으로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자기보다 누가 데려왔느냐, 그 앞에 왕조였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몽땅 포로로 붙잡아 어디로 데리고 왔느냐 하면 바벨론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자기는 나중에 그 왕조가 무너지고 고레스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 바사 왕의 첫 번째 왕이었던, 우리나라로 치면 태조 왕건에 해당되는 왕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인데, 이 왕에 의해 고려가 태조 왕건에게 무너지듯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 그대로 그냥 이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복속이 된 거예요. 자기들이 데리고 온 사람도 아니에요. 왜 왔는지도 시대가 많이 지나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들이 어디에서 왔으며 저들이 섬기는 신이 누구며 저들의 소망이 뭐며 저들이 옛날에 살았던 도시에 뭐가 있었는지도 사실은 이 왕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기록으로, 역사로, 책으로 왕이기 때문에 세계 정세를 다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뚫어져 봐야 되기 때문에 책으로 배우고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그런 나라가 있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이곳에 왔다, 옛날에 그 나라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있는데 그 신을 섬기는 성전은 금으로 만들고 아주 좋은 성전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주워 들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연고도 없고 아무런 뭐도 없는데 갑자기 이 왕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에스라를 불러가지고, 야 에스라야, 내가 너한테 조서를 내려오니 너 따라갈 사람들 전부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에스라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차 포로기한 때 누가 왔어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이때 에스라가 왔어요? 안 왔어요. 쉽게 얘기하면 갈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2차 포로로 귀환할 때도 에스라는 어쩌면 갈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근데 갑자기 이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하고 아무 연고도 없고 자기 민족하고 아는 것도 없고 예루살렘 성경도 보지 못한 이 왕이 갑자기 자기를 불러갖고, 내가 조서를 너한테 내리노니 너 따라가는 사람들 모집해갖고 어디로 올라가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 에스라가 나중에 순종해서 여기 와서 깨달은 섭리가, 이건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이 왕에게 어떤 방식으로 무엇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마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주셔서 이런 명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명령이 몇 절에 나옵니까?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뜻 있는 사람은 전부 모아가지고 너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전제국가, 독재국가라 할지라도, 아무리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왕은 그래도 누구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느냐 하면 여론의 눈치, 신하의 눈치를 어느 정도 봐야 합니다. 노동력에 해당되는 포로의 한 민족이 뚝 띄어져서 자기 나라를 떠난다는 건 그 나라의 입장에서, 이익의 관점에서 보면 엄청나게 이건 손해란 말이에요. 새벽기도 때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 현재 저 터키, 이라크, 이란 지역의 국경지대에서 지금 막 계속 뭔가가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에 소련도 개입해 있고 미국도 개입해 갖고 막 있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쿠르드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쿠르드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역에 450만 명 정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각 나라에 다 흩어져 있어요. 터키에 많이 흩어져 있고 이라크에도 있고 이란에도 있었고 시리아에도 좀 있어요. 4개 나라 국경이 딱 얽혀지는 그 국경지대에 4개 나라의 이 민족들이 흩어져 사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독립된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민족 중에 제일 큰 민족이 바로 이 쿠르드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 터키가 수많은 군인들을 보냈는데 그 군인들 중에 80%가 이 쿠르드족이었어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세계 2차 전쟁이 끝나면서 모든 약속들이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의하여 전부 나라를 이루고 독립을 해야 되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과 세계의 몇몇 지도자들이 모여서 막 독립해줄 나라들을 막 표시하고 막 나라들을 정할 때 깜빡 누굴 잊어버렸냐면 이 쿠르드족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독립을 안 시켜주는 바람에
네 개 나라에 흩어져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자꾸 자기들끼리는 서로 연락하고 문화도 있으니까 자꾸 모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자꾸 국경지대가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터키는 자기 나라에서 이 사람들을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몰아내려 그러는 거예요. 몰아내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쿠웨이트는 이라크는 또 다르게 또 반응을 하고 있고, 여기 또 소련이 시리아 뒤에 있어서 또 그 쿠르드 사람들을 지원하려고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이 또 이라크 지역에서 미국이 군인이 주둔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 개입하고 군대를 뺐다가 넣었다가 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민족들을 독립시켜주면 되는데 못 시켜주느냐 하면, 독립을 시켜주면 각각 나라들이 땅덩어리를 조금씩 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 땅덩어리 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석유가 있어요. 석유가. 부존 자원이 많은 거예요. 석유가 있지, 거기에 뭐 유명한 중요한 강물 자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각 나라가 이걸 안 주고 싶은 거예요. 안 주고 싶으니까 국경을 명확하게 하고 싶은데, 국경을 명확하게 하려니 쿠르드 사람들이 이쪽으로 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또 소련의 무기 공급받아 갖고 막 자기들 쫓아내는 나라한테 한 방 펑펑 쏘고 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예를 들었냐 하면, 왕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좋은 뜻을 주셔서 자, 이스라엘 민족들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라고 하는 좋은 마음 섭리하셔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 할지라도, 왕이 이런 결정을 하려면 혼자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도와줘야 될까요? 신하들이 그래도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신기한 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만 섭리한 게 아니라 누구 마음도 섭리를 시켜요? 신하들의 마음도 섭리시켜서 같이 동의하게 만드는 놀라운 일을 벌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저기 7 자문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왕 밑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또 다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 밑에는 전국이 127개도가 있었는데, 127개도를 관장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총리가 몇 명 있느냐면 7명 정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저게 7 자문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왕의 마음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준 게 아니라 누구 마음도 감동을 준 거예요. 그 밑에 있는 7명의 그 왕을 보좌하는 총리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마음도 지금 어떻게 했느냐면 막 감동을 시켜가지고 지금 뭐 한 거냐면, 야, 이스라엘 사람들 좀 올라가게 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게 일어났으니까 이게 그냥 뭐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데요, 이건 나라를 경영해 본 사람, 정치를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 나라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통일 왕국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통일 왕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때는 방평적을 써야 되고, 이때는 새로운 나라가 처음 시작하니까 야, 모든 나라에 있는 포로들은 다 뭐해? 돌아가라. 이건 쉬워요, 초창기에. 그래서 고레스 왕 때 1차 포로기한은 이 하나님의 감동하심, 그 하나님께서 그 구약에 예언했던 그것들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사실은 인간적인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고레스가 뭐 무슨 마음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건 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돌아가십시오. 근데 그때 돌아온 사람이 얼마 안 된다니까요. 얼마 안 돼요. 47,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에스라가 올 때는 몇 명이 돌아오는지 알아요? 2배에 해당되는 9만 명 정도가 돌아옵니다, 이때. 그러니까 역사가 많이 지났고 나라가 안정되어서 나라가 이제 막 국경도 정하고 제도도 정하고 사람들의 이동도 없던 시대에 어떤 한 민족을 내보내는 일, 이건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렇다고 해서 나라를 잘 다스려 갖고 막 통치를 잘하고 있었던 위대한 군주가 아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역사 뒤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왕의 마음을, 신하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사로잡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에스라를 지도자로 삼아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오게 만드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정치를 좀 알아요, 외교를 좀 알아요, 세상을 보는 좀 눈이 있어요. 자기가 보니까 이건 정말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심지어 누구도 섭리했느냐 하면 자기 마음도 섭리한 거예요. 자기도 안 오고 싶었는데.
자기도 오기 싫었는데, 자기도 올 마음이 별로 없었는데,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할 거예요. 올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보면 알아요. 올 마음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4달을 걸어서 자기가 도착해 보니까, 야, 이런 내 능력이 아니다. 이건 누구 능력이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안 됐다. 안 되는 일이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섭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일, 뭔가 조금 노력하면 되는 일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되지 않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배후에 누가 계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섭리가 일어나기만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라와 역사 속에서만 섭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각자 개인과 가정과 사람들에게도 섭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 우리도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남은 인생길 가는 동안에 도무지 되지 않을 일들이 되어지고 도무지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것을 깨달아질 때, 우리도 이 에스라처럼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또 이런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자,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예, 거기까지요. 아카는 하나님이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주셔서 그 뜻 때문에 우리 보고 올라가라고 뭘 내렸어요? 조서를 내렸어요. 그런데 왕에게만 그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줬느냐 하면 왕의 신하인 7 자문관에게도 그 마음을 주셔서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 9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금 귀환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섭리만을 이야기한 것, 그 섭리가 돌아오는 거라고 한다면, 돌아올 때 그냥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뭘 갖고 오는 거예요? 많은 은금보와 물질, 많은 것들을 들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게 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나를 건져준 것이 섭리라고 한다면, 건져준 사람에게 내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뭘 주셨다고요? 보따리를 주셨는데 내 보따리만 준 게 아니고 누구 보따리도 줘요? 딴 사람 보따리까지 줬다. 이게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일, 즉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고 하는 놀라운 섭리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 돌아가는 길에 그냥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라가 입은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5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은혜, 많은 예물과 헌금을 가지고 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13절에서는 뜻을 주셔서 섭리하게 하셨고 14절에서는 왕과 자문관들의 마음까지 바꾸어 주셨는데, 왕과 자문관의 마음만 바꾼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내면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뭘 줬다고요?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지고 가라. 우리가 진짜 진심이 우러나서 너희들 그냥 보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도 준다? 은금도 줄 테니까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데 써라.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보내주는 것만 해도 이게 놀라운 일인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왕과 자문관들이 뭘 줬다고요? 은금을 줬어요. 근데 그 은금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16절에 보면 바벨론 각 지방에서 사람들이 뭘 모아줘요? 성금을 모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을 모아준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지난번에도 설교했죠. 여러분,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10가지 재앙 때문에 막 호되게 당하고 나니까, 야 진절이 나다, 너네들 빨리 어디 떠나라? 애굽을 떠나라. 안 떠날 것 같으니까 야 빨리 떠나라고 뭘 줬어요? 금, 은을
진짜 많이 줬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끼고 있던 검 뭐 이런 것 다 이집트가 거기 강 하구에 모래가 쌓이면서 모래에 뭐가 오는 거예요? 사금이 오니까 그걸 채취해가지고 이집트가 금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걸 막 갖고 있고 막 여자들은 전부 귀걸이 뭐 다 팔찌 다 하고 있었는데 이거 다 빼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 당하면서 막 장자가 죽고 나니까 막 너무너무 막 놀래가지고 너 빨리 떠나라 그런 거예요. 얼마나 이 많은 걸 받았으면 나중에 그거 갖고 뭐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든다니까요. 금송아지 여러분. 금송아지가 뭐 우리 어떤 집에 가면 뭐 금돼지고 있고 뭐 금바도 있다 그러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 같은 데 보면 그림 같은 데 보면 금송아지 얼마만큼 큰 거 만들어요? 저 피아노보다 큰 거 만든다니까요. 그러면 저 피아노보다 큰 금송아지를 만들려면 금을 얼마나 부어야 돼요? 그게 엄청난 거예요. 포로로 살았던 사람들이 금이 어디 있었어요? 전부 뭐 한 거냐? 받아온 금이란 말이에요. 이게 출애굽의 역사와 똑같이 출바벨론 할 때도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왕의 마음도 섭리, 신하들의 마음도 섭리, 그 다음에 백성들의 마음도 섭리하여 백성들도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이 그 나라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는데 뭘 모아주는 거예요? 성금을 모아주는데 뭘로 모아준다고요? 은으로 모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하반절에 제 사진을 좀 치워주시면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뭘 가져다가? 예물을 가져다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뭐한 사람들이 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안 따라가니까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미안해. 그래서 뭘 주는 거예요? 우리 대신에 나는 안 가지만 가면 뭘 드려야 되느냐 하면 모든 예배자들은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난 안 가니까 난 여기 이미 뭐 삶의 거처가 정해졌고 난 이미 여기 살게 됐지 난 여기 안 사니까 나는 못 가니까 내 대신 내가 안 가는 대신 뭐라도 보낸다고요? 예물이라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니까 여러 가지 걸 갖고 가는 거예요. 은금도 가지고 가고 왕과 자문관이 준 은금, 바벨론 백성들이 모아준 은금, 그 다음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에게 자기들 인편으로 이것도 가지고 가서 나 대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예물로 써주세요 하는 이런 걸 갖고 가는 거예요. 뭐 엄청난 걸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걸 갖고 가면 누가 끌을 가능성이 많아요? 도둑이 끌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4개월 동안 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맨몸으로 가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또 가지고 가야 돼요? 예물 가축도 끌고 가야 되고요. 은금도 가지고 가야 되고요. 사람이 마음이 돈이 있는 것에 괜히 좀 이상해지잖아요. 많은 예물을 갖고 가고 돈을 갖고 가면 자기들끼리도 긴장하고요. 그 소문을 듣고 또 주변에 그 4개월 동안 오는 길 가운데 수많은 대적들이 또 얼마나 또 그 괴롭히고 기다렸겠어요. 그 길을 무사히 도착하고 난 다음에 에스라가 다 경험한 거예요. 마음을 바꿔주셔서 또 이런 예물을 준 것도 감사한데 도적대에게도 공격 안 당한 것도 감사하고 우리끼리 마음이 안 상한 것도 감사하고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의 뭐다? 섭리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갖고 너무 기뻐가지고 막 하나님께 찬송한 거예요. 근데 오게 한 것도 섭리지만 그냥 온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왔다고요? 은금보화를 많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은금보화만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또 뭘 갖고 왔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에 쓰이는 접시, 기구 이런 것들도 가지고 옵니다. 자, 몇 절일까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전에 고레스 왕 원년에 서룹바벨이 1차 포로기한 할 때도 이런 그릇들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다 갖고 왔다 못 갖고 왔다? 못 갖고 왔다는 그 말은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희양찬란했고 얼마나 거기에 뭐가 많았느냐 그걸 바벨론이 다 갖고 갔는데 그 양이 엄청났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포로기한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페르시아 왕궁에는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러한 그릇, 기구, 기병 이런 것들이 여전히 아직도 남아있는 걸 사스닥 왕이 에스라 보고 야 남은 것도 뭐 해라? 가지고 가라. 그 하나님 것은 절대 손해 안 봅니다. 하나님 남은 것까지도 끝까지 챙겨주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다 가져가는 역사가 벌어졌어요. 세 번째 이번 은혜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세금도 쓰라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궁중창고를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하면 내탕고라 그럽니다. 궁중에 이 내탕고에 있는 모든 돈들, 재물들도 너가 마음대로 쓰라는 거예요. 물론 그건 본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강 건너편에 있는 이쪽에 있는 거둬들인 세금을 모아놓은 세금 창고에 있는 돈을 쓸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정 없이 주는 건 아니고 22절에 보면 뭐 밀은 얼마, 뭐는 얼마 이렇게 다 정해놓습니다. 대신에 한정 없이 쓰라고 그 범위를 정해놓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소금. 소금은 네 마음대로 써라. 그게 22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은혜를 입은 게 5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 입었느냐? 은금보화. 두 번째가 뭐예요? 성전에 있었던 기구들. 세 번째가 뭐예요? 세금 끌어다 쓸 수 있는 권한. 네 번째는 뭘까요? 세금 면제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자, 24절입니다. 시작. 옳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거두라는 얘기예요? 거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세밀하게 얼마나 완벽하게 돌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은혜를 베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물질 필요하니까 물질을 줘서요. 물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뭐 예배할 여러 그 예배 물품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거기 가서 또 구하려면 또 힘드니까 남아 있는 거 다 가져가게 만드는 거예요. 혹시 또 돈이 부족할까봐 예비비로 이 세금을 국가 재정을 가져다 쓸 수 있는 권한까지 주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뭐예요? 세금을 뭐 해주는 거예요? 면제해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한데 다섯 번째, 왕이 이상한 명령을 내려요.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율법을 융성시키라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신기하게도 그 나라는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법, 그 나라의 가치가 있는데 강 건너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건너편에 있는 터키 쪽에 그와 터키와 예루살렘 쪽에 해당되는 중건동 지역은 뭐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고 모든 법의 근간을 본국의 법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재판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율법을 뭐 하라고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이 놀랍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에스라에게 막 이런 전권을 주면서 야, 율법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를 다스려라. 이 왕이 도대체 하나님을 알까요? 이 왕이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를 알까요? 제가 보기엔 전혀 알 것 같지도 않은데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사실은 오늘 화면은 안 나오겠지만 재미난 사실은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23절에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왕이 왜 이런 명령을 내리는지를 저는 좀 이해할 수 있는 끈덕지가 23절에 나와요. 자, 화면은 안 나온다니까요. 성경책을 보고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제 해석입니다.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해석이에요. 이 구절을 볼 때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닥사스당 왕에게 나타나고 아닥사스당 목을 확 비틀면서 너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진노하면 전염병으로 너네 왕자들 다 뭐해? 죽어. 대가 끊어져. 너 왕조가 너 이어지지 않을 거야. 너 내 말 들어. 아마 이런 정도의 뭔가가 이 아닥사스당 왕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제 해석이에요. 23절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비슷한 예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구약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근을 만나갖고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 사라를 뭐라고 얘기해요? 누이라 그래요.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바로 그는 주인 없는 여자, 그러니까 아직 결혼을 안 한 여자인 줄 알고 자기의 후궁으로 삼고자 이 사라를 지창금을
아브라함에게 많이 주고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납치한 것도 아니고 뭐 남의 아내를 빼앗아간 것도 아니고 누이라 그러니 시집 안 간 늙은 누이가 있는데 이쁘니까 뭐 한 거예요? 돈 주고 산 거예요. 그 당시 문화로 돈 주고 샀다고 표현하면 여자분들이 기분이 나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의 문화에 의하면 지참금을 주고 데리고 온 거란 말이에요. 돈도 많이 줬을 거예요. 그런데 타 문화권에서 여자가 이집트의 경내로 들어오거나 왕궁으로 들어오고 왕에게 어떤 혼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정결의 기간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후에 뽑히고 나서도 며칠 동안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이 정결의 시간을 가져요. 근데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에 사라가 준비하고 이제 후궁이 되기 위하여 막 이제 예법도 배우고 옷도 입고 뭐 복식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이런 이때 갑자기 바로가 꿈을 꿨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례의 연고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사 그렇게 얘기해요. 그 이유는 뭐라고 했는지는 설명은 안 해요. 근데 바로가 깜짝 놀래갖고 누굴 불러요? 아브라함을 불러요.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 하나님이 다 알려준 거예요.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 너 누나라 그랬는데 네 아내라며. 야, 나 그렇게 나쁜 놈 아니야. 난 남의 아내를 빼앗는 놈 아니야. 야, 빨리 네 아내 데리고 가.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받은 지참금을 어떻게 해야 돼요? 토해내야 될 거 아니야. 야, 토해낼 필요 없어. 너 빨리 가. 내가 더 많은 돈을 줄 테니까 더 많은 걸 가지고 빨리 도망가. 빨리 우리나라를 떠나.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너무 부자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누구랑 싸워요?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너무 부자가 돼서 싸우는 거예요. 이때 이 부자는 자기들이 뭘 해갖고 부자가 된 것보다는 어디서부터 부자가 되어 나온 거예요? 살해 사건으로 애굽에서 부자가 되어 나온 거예요. 그때 이 바로라고 하는 애굽의 임금이 살해가 남의 부인이 있다 그리고 막 깜짝 놀라게 된 이유도 제가 보기엔 이런 거라는 거예요. 밤에 하나님이 이 애굽의 왕 바로에게 나타나고 야, 이 나쁜 놈, 너 남의 아내를 뺏어? 안 뺏었는데요? 아니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야. 나 그 아브라함 나 아주 기이 여겨. 똑같은 사건이 훗날 24장이 다시 일어나는데 그때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뭐라고요? 선지자다 그래요. 아니 하나님을 두 번이나 속인 그 파렴치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높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선지자라 그러는 거예요. 아마 애굽에서도 이 바로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높이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고 네가 그 사람의 아내를 데리고 와? 너 나한테 죽는다? 내가 너한테 시범 한번 보여볼까? 어쩌면 말을 안 듣거나 이해하지 못하면 바로에게 내가 너한테 징조를 한번 보여줄게.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보니까 갑자기 막 온 궁중의 자기 자식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아내들이 뭐 피부병이 다 돌아갔고 뭐 있다든지 그리고 그 다음날 밤에 또 하나님이 또 나타나고 바로에게 봐. 내 말 사실이지. 안 그러면 저것들 다 죽는다. 빨리 보내. 이게 제가 쓰는 소설이에요 여러분. 꼭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일들이 그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의 임금 바로가 깜짝 놀래갖고 아브라함 불러갖고 야, 너 왜 속였느냐? 그러면 속인 사람을 벌을 줘야 되잖아요. 곤장을 쳐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곤장을 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벌벌벌 떨면서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돈 뭐 해주면서 얹어주면서 빨리 가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야, 강 건너편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편지 보내갖고 야, 이 에스라가 가는데 너희들 막 세금도 빨리 주고 뭐든지 속히 시행해주고 그거 해라. 그거 안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23절에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리요. 너희들이 그거 빨리 해가지고 그거 안 도와주면 왕과 나에게와 우리 왕자들에게 진노가 온다는, 그 진노를 내리시는 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꿈의 환상 중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해갖고 지금 겁나가지고 지금 막 은금도 주고 전부 다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속국인데, 속국이면 본국의 법과 본국의 문화와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완전히 독립한 국가처럼 이쪽은 뭐가 다스리는 나라? 율법이 다스리는 나라를 뭐해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렇게 힘쓰신 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지 않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사실은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깨닫느냐 하면 에스라가 깨달은 거예요. 이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섭리하시는 분이야. 우리 하나님 나한테 우리에게 뭘 입게 해주신 분이냐면 은혜를 입게 해주신 분이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만났던 이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도 이런 하나님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에스라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에스라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지나고 보니까 글자로 기록된 걸 그냥 읽을 때는 그 당연한 것처럼 여겼었는데 이게 지금 당연한 것이 아닌 세계사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이렇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 이걸 에스라가 경험하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그냥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또 다른 생각 하나,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었을까요?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이것 또한 앞에 있었던 여러 가지 7장, 6장의 마지막에 이런 부분과 7장 9절 같은 걸 보면 에스라가 그때 뭘 연구하고 있었어요? 율법, 말씀을 연구하고 있었고, 말씀대로 뭐 했어요? 살아보려고 애를 썼고, 살아본 걸 가지고 그걸 백성들에게 뭐 하려고 했어요? 가르치려고 결심했어요. 그게 7장 10절에 나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특별히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에스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런 놀라운 은혜, 우리가 그냥 글로 읽을 때는 이게 은혜인지 아닌지 당연한 것처럼 여겼는데 제 설명을 듣고 해석을 해보니까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난 이유는 뭘까? 전 개인적으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먼저 말씀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은혜가 없는데, 예배의 은혜가 없는데, 말씀의 은혜가 없는데 삶의 은혜가 나타난다? 여러분, 그거 좀 이상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그럼 먼저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먼저 뭐 해야 될까요?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스라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에스라 갈 마음도 없었고 전혀 준비도 없었는데 말씀 연구하다가 은혜 입고 예배 드리다가 은혜 입고 그 은혜가 먼저 자기 삶에 넘쳐나니까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전 국가적인 민족적인 차원에서도 이 은혜가 나타났다,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처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내 내면에 먼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넘쳐 흐르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라가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사역해 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런 유명한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고백은 만병통치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난 하기 싫었는데, 난 할 힘이 없었는데, 난 할 능력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능력을 주시고 내 마음을 바꾸셔서 모든 일을 뭐 하겠다? 하게 했다,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해하는 성경이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은 못할 일이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냐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능력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한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 받기를 간절히 사모한 사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꼭 사모하는 사람이면 능력 안 줘요.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능력 주시느냐 하면, 죄송합니다,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청개구리처럼 말 안 듣는 사람도 하나님은 붙잡아갖고 뭘 줘요? 능력 주시는 분이라니까요. 지금 제가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내 능력 의지하여, 내 인물 의지하여 무엇을 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자꾸 생각하는데, 지금 에스라는 뭘 경험했느냐 하면 자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싶었어요? 안 오고 싶었어요? 안 오고 싶었다니까요. 사실은요, 안 오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가게 한 거예요. 하기 싫었는데, 그런데 그 일에 순종하고 오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넘쳐가고 이제 뭐 하게 됐다고요? 사역하게 됐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몇 절이에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28절. 자, 28절입니다. 자, 화면 띄워주세요. 2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 또는 저 앞에 있는 그 손의 이야기 속에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에스라는 올 마음도 없고 올 생각도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성경 읽다가 하나님 말씀 읽다가 뭘 봤느냐면 환상을 봤는데, 환상이 무슨 환상을 본 거예요?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손 환상을 본 거예요. 손 환상.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한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읽으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저건 그냥 어떤 상징적인 비유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저걸 환상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냥 성경 말씀 보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고 말씀 읽는 재미에 있는데 갑자기 에스라의 그 성경 읽는 그 순간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는 걸 누가 본 거예요? 에스라가 본 거예요. 이 손이 있는 거예요. 이 손이 뭘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 저 손이 지금 나를 안수하는 걸까? 안수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일시키려고 세우려고 안수하는 건데 저게 뭘까? 저 손은 뭘까? 능력인데 저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손이 내 위에 있다, 나를 보호하신다, 그렇게 해석해야 될까? 손이 내 위에 있다, 나를 인도하시는 거다,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손이 내 위에 있는 환상을 보는 가운데 내가 뭘 얻었다고요? 힘을 얻어. 그러니까 에스라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예루살렘에 온 것은 자기 힘이 아니야,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오고 싶지도 않고 계획도 안 했고 자기는 올 마음도 별로 없었는데 환상 중에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가운데 그 손만 쳐다보고 막 저 손이 뭘까 맨날 며칠 고민하고 맨날 며칠 하다가 나중에 그 손을 보는 순간 내 안에 뭐가 생긴 거예요? 힘이 생긴 거예요. 알 수 없는 힘, 놀라운 힘. 그런데 갑자기 왕이 누굴 불러? 에스라를 불러. 그러면서 뭘 써줘요? 조서를 써주면서 너 어디 가라고요?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일해야 될지를 배워야 합니다. 나는 힘을 빼고 내 안에 누가 힘을 주셔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돼요. 내가 힘을 쓰면 쓸수록 잘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런데 내 머리 위에 손이 있는 걸 보고 난 다음에 그 손이 든든한 힘으로, 그 손이 나를 인도하는 힘으로, 그 손이 나를 위로하는 힘으로, 그 손이 나를 보호한다는 놀라운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내 마음에 알 수 없는 힘이 넘치는 거예요. 내 안에 막 감동과 막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안 했던 일 조서가 내려지고 가라고 하는데 가야지. 옛날에는 이런 일이 없으면 가라고 하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죠. 갈 마음도 없고 갈 생각도 없어. 계획도 안 했는데 지금은 막 계획도 없고 막 생각지도 않은 일인데 어떤 사람들은요 철두철미한 사람이라서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행동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대체로 그런 사람 중에 하는데 뭘 할 거면 계획이 딱 써야 돼요. 계획이 쓰는데 그냥 계획만 쓰는 게 아니라 A안이 안 되면 B안, B안이 안 되면 뭐까지 있어야 되냐 하면 C안 정도까지가 있어야 일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는데 뭐 일을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안 하고 싶어. 내가 전체 왁구를 다 봐야 되고 변수를 다 보고 시간 계획 이게 머릿속에 다 들어와야만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일을 해야 편안한 사람이에요. 제가 통제가 안 되는 일을 하기가 힘들다니까요. 근데 목사가 되고 예수 믿고 나서부터 조금씩 내려놓는데 아직도 덜 내려놨고 이 모양 이 꼬라지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이런 거구나. 에스라는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계획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손 환상을 보는 가운데 자기 속에 힘이 들어온 거예요. 이 힘 때문에 어디까지 온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힘이 내 안에 있었다. 여기까지 온 건 내 힘으로 온 게 아니고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힘 때문에 여러분 4개월 오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4개월 오는 동안에 뭘 많이 가지고 와요? 은금 보화를 많이 가지고 와요. 그럼 외부에서 공격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긴장이 될까요? 내부에서 이 돈 때문에 내부에서 얼마나 긴장이 많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았는데 원래 40년 살 게 아니라 광야 며칠만 돌면 되느냐 하면 얼마 안 돌아도 돼요. 직선거리로는 그 강 건너는 거 3일 길이면 건너요. 뭐 쭉 왔다 치더라도 뭐 많이 걸으면 40일 정도만 걸어도 충분히 광야 통과하는 거예요. 그 40일 통과할 광야를 하루를 몇 년으로 계산해서 1년으로 계산해서 몇 년 살게 하는 거예요? 40년 살게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40년이 아니라 40일 광야 생활도 그 광야 길을 가는 게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끼리 긴장하고 갈등하고 막 먹는 것, 마시는 물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막 적군의 뭐 공격 때문에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이 나겠어요. 근데 지금 4달을 걸어왔잖아요. 40일이 아니라 4달이면 며칠이에요? 계산이 안 돼요. 160일이잖아요. 4배잖아요. 4배를 출애굽한 사람들보다 4배를 걸어오는데 사고가 없었어. 문제가 없었어. 그 모든 일을 지금 에스라가 담대하게 올 수 있었던 것이 그 안에 내 머리 위에 있는 손이 있다는 걸 경험하고 나서부터 그 안에 뭐가 생겼다고요? 힘이 생긴 거예요. 담대한 힘이 생기니까 여기서 조금 뭐 치고받고 싸우고 여기서 뭐 긴장하고 갈등해도 그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담대하게 서버리니까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지도자가 다 포용하고 가니까 그냥 문제 없이 그냥 해결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괜히 막 덜 씻어가지고 문제 만들어 버리면 더 크게 될 일들도 하나도 문제가 안 되게끔 1월 1일 날 출발했는데 5월 1일 날 딱 도착한 거예요. 도착해서 딱 보니까 이 에스라가 이건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올 수 있도록 섭리하신 하나님, 오는 동안에 은혜를 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일하는 사람으로, 나 원래 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난 그냥 머리로만 공부하고 그냥 난 성경 읽고 율법 읽고 이런 정도만 생각했는데 나를 사역자로 세워서 지도자로 만들고 사람을 이끌고 오고 이끌고 온 사람들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역해 하는 그 놀라운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 놀라운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한 만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많은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정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또 다르게 각자의 삶의 역사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그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더더구나 하나님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에스라가 만난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사역해 하시는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